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지명 그대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해석하고 풀어내고 할 자시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두고 지금 2000년 동안 성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도요, 이 성탄절 시즌 되면 백화점에 캐롤이 울립니다. 이슬람가에서도 말이죠. 이 정도로 성탄절이 어마어마한 절기인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정작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물론 오셨지만 가정이에요. 사이비 교주의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이 초림으로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빠서 몰랐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말을 한다면 함경북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호족 등록을 하라. 요셉은 비록 갈릴리의 함경북도에 살고 있었지만 원적지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은 어디냐? 바로 보라동이에요. 지도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숙박업소를 알아봤는데 빈 방이 없었어요. 바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마침 마리아에게 산통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헝겊으로 둘둘둘 싸서 누일 곳이 없어 말 밥통인 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바쁜 시간에, 분주한 시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바빴어요? 인구 조사 때문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동네 전체가 바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쁘게 사는 삶이에요. 바쁘게 살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바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 제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해요. 이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땅을 쉬게 내버려 둡니다. 땅을 쉬게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자연히 농부들도 농사를 짓지 않겠죠? 바쁘게 살지 않아요? 그 해는 주님을 묵상하고 쉼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에 구구단을 외워볼까요? 77에 49. 오, 잘하시네요. 77에 49. 그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있는데요.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은 해방의 해,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내가 땅을 샀잖아요.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요. 희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않고요. 희년이 되면 노예도 자유를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은행에서 돈을 5억 빌렸잖아요. 희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바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바쁜 삶,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 우리 육신이 고장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고요. 또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여러분 종종 보시죠? 어떤 분은 은행에서 근무했는데요. 지점장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6개월 진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사는 삶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만 산다고 했는데 이분 10년째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바쁘게 살아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바쁘게 살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열심히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쁘게 사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죠.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쉬는 날이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날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자기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휴가 되면 뭐하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일 중독인 사람들이 있죠.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자기의 현실이 어떤 처지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자기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다.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쁘게 사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함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화려한 곳만 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화려한 곳만 보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나와요. 한번 1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란 말은 시저라는 뜻이에요. 가이사 또는 케샤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원래 로마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화정이었어요. 황제가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스스로 로마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모습을 본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황제가 못 되는 거구나. 나는 성공하리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많이 얻은 후에 황제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그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려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라.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 제도를 채택한 이 로마는요, 그때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황제의 권력 아래 로마는 아주 커지게 되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얻게 되고 막강한 경제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탁월한 황제로, 가장 지혜로운 황제로 여김받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수리아. 여기서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뇨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고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이 유럽과 중동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총독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의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뇨예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화제거리는 온통 로마 황제의 이야기, 시리아 총독의 이야기였겠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화려한 곳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인들, 기업인들, 장관, 대통령,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이 말라기하고 이 마태복음 사이가 기간적으로 약 4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400년의 기록이 성경에 빠져 있을까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왜 400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없으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주는 자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주여,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어디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온 사방에서 선지자를 만나러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온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땅이고 유명한 땅인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는가? 가장 화려한 그곳에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돌, 바람, 흙먼지만 날리는 그 광야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그곳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아주 유명한 가문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거기서 가장 작은 막내 출신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어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궁에 계시겠지 생각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때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서 태어나실까요? 화려한 조명에 있는 대형교회? 아니면 국회의사당?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 사무실?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실까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인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우와, 우리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 목마른 사슴의 영혼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곳에 지금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 오시냐고요? 바로 은혜를 구하는 바로 여러분 집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